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2월 11일 토요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로 살기 위해 함께 묵상하고 또 거룩한 리듬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말씀인데요. 우리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할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말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화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며칠간 엘리후의 변론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중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이 자신은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제하셨다라는 그런 말에 엘리후는 욥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금 더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후가 소개할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시는 분임을 그는 34장에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가지를 더 선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12절에 보면 엘리후가 분노하게 되는, 저는 이 분노를 좀 거룩한 분노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된 그 이유 하나를 말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할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꺾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꺾는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카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꺾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이 단어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잡는다라는 것에 그 의미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하게 하고 확신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화가 난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어떠한 발언이나 그의 주장들을 꺾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히브리어적 개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엘리후는 욥이 제대로 걸어가지 않고 그가 옳은 길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그러나
그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욥을 포함한 세 친구에게 분노를 갖게 된 이유는 자신의 신앙에서 상대방을 논리로 꺾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감격을 되찾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무에서 태어나 은혜로 채워졌음을 이미 경험한 욥과 세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죄 때문에 사단이 일어났다고 너가 잘못했다라고 다그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까지 하지 못하는 이런 말싸움만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오늘처럼 우리가 묵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만은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되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일이 유치해지고 시시해 보인다면, 어쩌면 반대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신가를 한번 자문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누구에게인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제 가운데 많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 삶을, 제 1년을 돌아보면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열심보다도 더 중요했어야 했고, 또 그 열심보다 더 분명하게 있어야 했던 그 마음 중에 하나는, 제가 맡았던 공동체가,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관심을 갖게 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노력을 많이 했는지, 저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보았을 때 그러지 못한 면을 보고 너무나도 회개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드립니다. 거룩한 분노는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버린 그곳에도 거룩한 분노는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엘리후는 33장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겪게 하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가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을 겪을 수 있도록 겪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연단을 통해 그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관점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속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과 또 친구들의 이야기, 오늘 엘리후의 얘기까지 해서 정말 맞는 이야기와 정말 틀린 이야기가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때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죠. 이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 부분에 42장에 보면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만 엘리후만큼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고난에 대한 이 엘리후의 관점을 오늘 본문의 단어로 다시 한 번 더 정의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꺾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꺾여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묵상과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욥을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만일 욥과 내가 논쟁을 했다면 나는 당신들과 같은 논리로 욥에게 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논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고난을 받으니 너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당신들이 내 삶에 대해서 평가해 보아라. 나는 의롭다라는 그런 논리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계속 엘리후가 말하게 될 이 논리는 그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연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지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욥을 통해, 또한 욥의 세 친구를 통해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언어를 통해, 그들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어두움에 빛 비추는 도구가 바로 누군가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맛을 아직 모르는 영역 가운데 이것이 정말 그 맛이구나 라고 그 맛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탁월함의 리더가 아니라 앞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우리 뒤에 오는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는 날 동안 그분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앞에 설 때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예수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눈을 뜨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각자의 관계와 각자의 직장, 각자의 일터, 학교 등등 여러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 비추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일, 우리가 그것에 더 힘쓰고 그 일에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계실 때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한 번 더 엘리후의 삶을 통해 계속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이 거룩한 분노가 그냥 분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으로 인한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관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